제 63차 우리 파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주 말씀에 나온 종말 계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가운데 복음은 인맥을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종말 계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빌립 집사님이 한 곳으로 그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우리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명령을 받고 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보를 맡은 내시, 그냥 내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재무장관 격에 들어가죠. 굉장히 높은 관료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내시가 가는 그 수레 안에서 말씀을 읽은 것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빌립이 함께 그 수레에 올라서 성령의 영의 감동에 따라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찾은 그러한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또 인종과 신분을 탑하는 거죠. 빌립은 전부자였고 이 내시는 재무장관이었고 또 빌립은 유대인이었고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완전히 그 인종도 또 신분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바로 이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기를 청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 지금 그 교회적인 교훈을 찾을 때는 교회에서는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또 이거를 좀 우리 사회적인 교훈으로 찾고자 하면은 특별히 정치 계절이 오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떤 분은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 출신이 되어버리고 이거 참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회적인 적용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교회에서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사회적인 교훈이고 요거를 이제 종말적인 교훈을 찾는 거고 여기서 종말적인 교훈을 찾는 것인데 여러분들 교재를 4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타겟이 될 것이다.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들은 그 모든 민족에게 전할 뭐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건 뭐 우리 사역에서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고난자로 오셔서 시작된 구원의 시작 초림과 장차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취할 구원의 완성, 재림, 초림과 재림이 함께 증거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지만 그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시와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인종과 신분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은 그 영원한 복음,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누구의? 하나님의 한 백성 되게 된다. 이게 오늘 종말의 사명이 되게 된다. 이 종말 교훈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들에서 목사님들 훌륭하시니까 그 부분들 잘 목사님들이 알고 적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하나를 하는데 그 안에서 복음적인 교훈, 지금 교회에서의 교훈, 또 사회적인 교훈, 철연지는 말고요. 그게 우리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신부차 있으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적인 교훈, 사회적인 교훈, 그리고 종말적인 교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 무엇을 들고? 그 영원한 복음 줬거든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초림과 재림의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바울의 감사 있죠. 바울의 감사. 저는 그 본문을 굉장히 긴 분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감사인데 이제 여기 8장 1절 3절하고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두 군데로 보는 것은 바울의 회심 이후의 행적이 이 두 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돌을 던진 자들이 옷을 벗어서 스데반에게 맡겼다고 하는 건 그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의 행적을 보면 교회를 참여했고 성도님, 남자든 여자든 성도를 옥에 감금을 했던 그런 일을 했고 얼마나 특심했든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원정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있는 성도님을 색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그가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한 걸 누구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바울의 감사를 찾아보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그 팁인데 강해서를 쭉 하다 보면은 절기들이 있는 주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절기는 절기에 따라 각자 설교하게 되면 되는데 강해서를 쭉 하다가 절기 때문에 또 중단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또 이음이 또 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좀 고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바울의 회심인데 이 본문을 나누면서 어떻게 추수감사할 주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디모데 전서 말씀 있죠. 여러분들 나눠 계신 교재 3쪽에 보게 된 5번에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모습이고요.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도자로 한 30년 정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30년이 지난 거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원래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죄인 중에 계신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바울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누가 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바울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괴수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에게 직임, 전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한 거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 이 추수감사들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또 부름받은 거에 감사하고 취급받은 거에 감사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 목사님 나누면서 강해서를 하면서 어떤 절기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말씀 안에 함께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두 죽음 있죠. 두 죽음 자료 가운데 그거는 소그룹 교재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책자로 초책자가 하나 드렸죠. 두 죽음이라고요. 그 책자를 한번 봐주세요. A4 절반 정도 적은 소책자로 드린 게 있죠. 이 두 죽음을 통해 가지고 설교 가운데 교회적인 교훈은 물론이고 종말적인 신앙의 교훈까지도 함께 받는 그런 것을 그 설교 가운데 한번 나누고자. 전문이에요. 제가 주일날 준비하는 설교의 전문입니다. 거기 두 죽음의 3쪽이 있죠. 3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5쪽 있죠. 5쪽에서 6쪽까지는 지난 주일 설교예요. 설교 요약이에요. 물론 이거는 주일날 설교 하진 않는데 저는 그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지난 주일 설교를 꼭 요약을 해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설교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들 지지난주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들 지난주 설교하시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어떨 땐 목사님도 자기도 설교하고 하도 설교를 또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설교를 교재로 성도님들 속으로 교재로 또 만들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보시면은 무슨 소논문 같이 설교 안의 내용에 성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적는 이유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설교 교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준비하는 한 부분이니까 목사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6쪽에 이 두 죽음의 복음이 사도행전 12장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헤롯이 등장하고 그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말씀이죠. 이 헤롯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대로,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문이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거를 막고자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것이 헤롯 왕인데, 그때부터 헤롯이 가문이 왕이 시작됐기 때문에 헤롯 대왕 이렇게 칭하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져 가지고 각각 한 영주, 그래서 분봉왕으로 이제 그 아들부터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그 네 번째 부인이 사마리아 사람 말다케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헤롯 아켈레오인데, 이 헤롯 아켈레오가 유대의 이제 임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거든요. 애굽에 피신해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헤롯 대왕 아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사렛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사렛 사람으로 된 이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방금 말한 사마리아 말케다사에서 태어난 두 번째 차남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동생 빌립이 죽었는데, 이복 동생이죠. 빌립이 죽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이자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세례요한을 살해하고,
아주 교활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우다 그렇게 칭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신문 받았을 때 마치 핑퐁 게임하듯 빌라도와 서로 예수님을 주고받으면서 신문하고 희롱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두 번째 부인 마리암네 1세가 낳은 아리스토블루스,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 기록된 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죠. 손자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나중에는 전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에돔 이방은 가깝게 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중축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누구를?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배경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수제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에 비해서 특별한 무슨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 이런 기사는 많지 않거든요. 물론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지만 많지 않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함 받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천 5천 회심하고 해를 쏟는 남녀의 무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도로가도 살리고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요한 같은 경우도 베드로와 함께 나면서 목본을 일으키고, 또 그가 담대히 공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에게 불림받으면서 유일하게 십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때 이후로 어머니처럼 봉양을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성경을 기록. 근데 야고보는 무슨 특별한 표적이나 능력 같은 것은 없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도 아닌데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역사보다 적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한번 찾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자에 관해서 많이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순교자의 상급과 권세와 지위,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9쪽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는 당연히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방금 봉독한 20장 11절에 이 보좌가 나오는데, 이 두 군데는 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기록되어 있고, 그 보좌뿐 아니라 보좌들도 있어요. 여러 보좌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도 분명히 보좌, 하나님 보좌 좌우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보좌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앉은 보좌들, 악인들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 당했다는 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뭐예요? 앉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같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보좌들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권세?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순교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에게 악인의 심판의 권세를 주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야고보를 참수한 자가 누구예요? 헤롯인데, 하나님은 그 자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교자에게 맡긴 거죠. 이 보좌들이 앉아서 그런 권세를 하는데, 이거를
복음서와 연결을 해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 재림을 준비한 종이거든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즉 주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을 보면 주님께서 뭐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소유가 뭘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새롭게 될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앉을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공생에 마치고 이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따른 12자. 이 12제자는 다 공의 순교자들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보좌가 있고 심판한 권세를 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분명히 통치권도 이들에게 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과 연결할 때 순교자에게 주시는 보좌를 이 말씀과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에덴의 복인 1000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1000년 왕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 아담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 영광 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에덴의 복인 1000년 왕국을 세우는데 그 1000년 왕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주고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순교자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살아서, 즉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 첫째 부활자가 돼서 복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권세와 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이런 영원한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니 딱 이 한 절이에요. 더 이상 야고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건 야고보 장로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순교의 반열의 첫 번째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교와 이 연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살아있을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에 혹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그 순교의 자리가 있다면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더 우리가 추가를 하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잖아요. 보좌에 계신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옆에 있는 순교자들 보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순교자에게도 그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순교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예수의 오편에 계심을 바라보자. 이런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종말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일을 볼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다 동의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닐 수 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시브리서 말씀을 더 연결할 수 있죠. 시브리서 12장 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순교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고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과 유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욕에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도 분명히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 영광과 우편에 예수님 바라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신앙과 함께 말씀을 연결을 함께 나눠본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도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순교의 영원한 영광이 야고보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를 참수한 헤롯은 야고보를 딱 참수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까지도 예루살렘 사도 중에 사도인 누구?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이제 살해하려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때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혼용에 쓰이죠. 출애굽 전날 밤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이 6월절인 이 무교절은 3대 절기잖아요. 초막절, 맥절과 함께. 그래서 이때는 부정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6월절 날이었고 그날 저녁 안식일 시작이면서 무교절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체를 그냥 거기에 매달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렸거든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산채로 내려가지고 그냥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꺾어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해하려고 잡긴 잡았는데 이제 무교절이니까 거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6월절 후에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도하신 장면, 뭐 그건 뭐 목사인데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요한, 마가죠. 마가 어머니 집에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모든 걸 알리고 또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을 보게 되면 헤롯은 막 너무나도 화가 나잖아요. 베드로 막 놓쳤으니까. 얼마나 방비를 튼튼하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잘 때 양옆에 군인이 같이 자게 했거든요. 어찌 거기서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죠. 초소도 2개씩 놓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파수꾼들을 다 죽이라며 하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공간이 있었던 건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지금 뭐 성주순례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해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것이고 로마 총독부가 있고 유대 지역을 가난하던 이 헤롯은 유대에도 공간이 있고 또 이 가리사야에도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제 관할 지역을 다스리던 중에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에서 왕국에서 난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이제 페니키안들이 세운 도시인데 엣바리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그런 도시죠. 그러나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와 자원이 풍성했던 헤롯이 그래서 욕심을 가졌거든요. 가이사랴 지중해 따라 올라가면 바로 두로시돈 여기까지 자기가 통치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관할 지역인 유대 지역에 있는 갈릴산
그 옥수수를 판매를 금지 조치시켜버렸어요. 오늘이나 예전이나 식량이나 자원 갖고 무기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아시돈 사람들은 어쨌거나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이 헤롯하고 화목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왕의 침소 맡은 자, 최측근이죠. 왕의 침소라고 하는 건 왕의 잠자리인데 그거를 담당할 정도면 가장 이제 신이 많은 사람이죠. 블라스를 설득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헤롯이 이제 나를 택해서 자신을 떠받드는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화려하고 그만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 연설을 하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아부를 하죠. 왜? 그래야 자기들 금지 조치됐던 식량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아부를 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의 그 연설을 높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가 당시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헤롯은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집교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왔다. 마침 의복이 은희의 햇빛에 관사되어 영롱한 빛에 반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한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는 이들은 일순간에 겁을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천꾼들이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덮쳤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헤롯 왕을 인간으로만 공개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아부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찬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죠. 순간 주의 사자가 내려쳤고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이단 사이비들, 자신의 교주, 신격과 있고, 그리고 지난 인력사 가운데 등장했던 영웅 호걸들, 자기가 뭐 태양의 아들이더라, 뭐 신의 아들이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이 말을 볼 때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죽음 이후에도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마귀의 도구도 흔적도 사라졌잖아요. 앞서 주님의 도구도 흔적도 사라졌고, 야고보. 이 마귀의 도구인 헤롯 가문 대대로요. 헤롯도 흔적도 사라졌는데 다르죠. 뭐가 달라요? 최종으로. 주님의 도구는 흔적들이 사라졌지만 그는 이후에 순교의 영원한 영광을 그에게 임했고, 마귀의 도구 헤롯도 사라졌지만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에 대한 신앙, 죽음 이후에 대한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의 도구의 척도 갈 때 바로 밑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자는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빼앗는 자는 이렇게 헤롯처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비교를 해볼 때 앞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을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에 가차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곤충들이거든요. 하늘 내려온 거 먹으라면 못 먹겠다 결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써 깨우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환상과 이런 걸 깨닫게 하신 것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갔을 때요, 요바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까지 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 집에 가족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았거든요.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 너무나 고넬료가 기뻐가지고 엎드려서 막 절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황급히 이렇게 세면서 나도 사람이다. 헤롯과 완전히 다른 거죠. 헤롯과 자기 영광을 취했던 자. 여기서 또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종말 계시를 준 천사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 천사, 계시록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거든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너와 같은 종일 뿐이니까 나한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들이 영광 올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여러 성경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용하고 말씀할 때 왜 계시록에 있는 영광을 말씀하느냐? 계시록을 이런 일반 설교 중에 성도님들한테 가깝게 접근하도록 자꾸 성도님들한테 말씀해주는 하나의 그러한 접근성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천상에서 영혼의 대표인 네 생물하고 성도들의 대표 24장로, 또 헤아릴 수 없는 만만의 천사인 수많은 천사, 또 하늘이, 또 하늘 아래 땅 온 피조물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다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영광.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내 백성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때거든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런 찬양이 올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하는 건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영광을 올려드릴 분은 하나님,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하면서 계시록 4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까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데, 이 24장로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충성에서 받은 상급인 멸류관 있죠. 멸류관까지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받을 때,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신앙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에 초점 맞추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설교 중에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관한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인용하더라도 계시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영광도 꼭 이렇게 영광을 찾으면 좋다는 것이죠. 아예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예화를 들거나 다른 성경 인용해도 똑같은 영광이 있어도 계시록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두 죽음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12장에 기록된 거 두 죽음인데, 헤롯, 야곱, 헤롯이 칼을 들어서 순교자 야고보 죽음이 나오고, 주의 사자가 내리쳐가지고 벌레 먹어 죽은 이 헤롯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죽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죽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죽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도구로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맞아야 될 죽음인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구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주님의 도구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교재에 그 22쪽 보세요. 교재 16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정리 있죠. 정리가 있으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날 선교할 것도 또 정리를 꼭 해요. 22쪽에 보면 결론 있죠? 네, 결론에서 이제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헤롯의 죽음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떨어질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고, 반면에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순교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루살렘, 이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둘째 사망,
거기에 떨어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22쪽 한번 보세요. 22쪽.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리 가버리고 헤롯 가문이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반면에 여기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우리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도구로요. 하나님 말씀은 황망하더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릇 계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바로 주님의 도구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헤롯같이 벌레 먹은 죽은 이자같이 그 마지막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은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여기에 영원한 걸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갈 영원한 영광과 마지막에 가는 영원한 형벌,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원한 영광,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도 성도님들에게 친근하게 나누고 또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도전을 주고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순교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흔적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억하실 분은 주님이고 주님은 나의 그 모든 걸 보응하시고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곧 순교까지 잘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아예 설교 전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드리고 이 부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파루시아 글로벌 미니센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요. 다음에는 파루시아 바이블 인스티튜트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모든 말씀과 자료들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